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49쪽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이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는 디도에게 편지를 쓸 무렵에 바울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온 마음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신앙의 아버지로 여기던 바나바와는 격한 다툼 끝에 갈라서는 그런 연약함도 경험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에 그렇게 복종하였으나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가 교리를 타협하는 바람에 그에게 맞서야 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와 그리고 또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 요한, 마가와 같은 제자들의 삶에 그의 삶을 투자하였으나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릴 때는 이런저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결국 혼자서 그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도 봉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반대자들과 세력가들로부터 그가 세웠거나 혹은 양육한 모든 교회에서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그리고 또 가르침에 회방을 놓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처럼 신실한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데마와 후메네오처럼 바울을 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까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우리는 그 상처를 헤아리기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이 때론 보람되면서도 얼마나 좌절이 컸을지 거듭되는 실망의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과의 사이에서 누리는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떠나는 것보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라 라는 말을 전하면서까지 그렇게 오늘 함께 살펴볼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도 그레데라는 무질서한 섬에서
교회들을 안정시키느라 그렇게 무던히도 애쓰던 제자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 그는 이방인이 어떻게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자신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바울과 함께 감당하였고, 바울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디도는 로마의 달마디아로 보냄을 받아 그 달마디아가 일루리곤 그 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그 해적이 들끓는 그곳의 주민들 또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선교사이자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디도를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사람이라고, 내 형제요 나의 동료이며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디도라 할지라도 오순절의 놀라운 소식들에서 너무나도 멀었던 그 섬지역, 그것도 항상 디도서 1장을 보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그 천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레데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여야 했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견고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 일을 감당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레데를 진리의 견고한 반석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러한 그레데인 중에서도 그나마 양심적인 자들에게, 그러니까 디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할 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여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교도의 철학자들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라, 그렇게 방종으로 그 성도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다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로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며 참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서 디도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디도서를 읽으며 바울이 특별히 선행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선행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임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대되게 율법을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기에 우리가 깨끗하여질 뿐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마땅히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디도를 통하여서 증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과 죄사함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야 마땅한 그러한 자들에서 우리가 마침내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그 정결한 의의 옷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 즉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하신 그분의 법 안에 살아야 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으로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한다고만 하여서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 주님 대하듯 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나타나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씀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기대된, 보장된 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스러운 소망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된, 기대해도 될 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를 말씀하곤 하셨는데요, 그것은 곧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영광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뒤에 보시면은, 중간절부터 보시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전부가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결국 택하신 자들,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세주를 알고 믿는 그 삶이 결국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받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또한 인내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겨나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마침내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과 같지만, 이 세상의 고생과 싸움과 때론 실망과 실패와 죽음이 마침내 지금 또한 생명으로 더딥혀지고 마침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화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소망으로 그 날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들을 억압하는 통치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 당시의 지도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지도자가 어떤 위인인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악랄하기 그지없었던 그 네로 황제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나도 달랐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광야로까지 나가서 굴을 파고 살던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사회는 자기 구성원들인 그 유대인들에게 현지의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엄격히 분리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하였기에 1세기에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들은 도리어 현지의 법과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기독교 또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또한 똑같은 긴장을 유발하며 그렇게 네로가 마침내는 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그들을 학살하였듯이 그렇게 그들 또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바울은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러한 자였으나 이러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때 당시에 디도가 머물던 그 그레데 섬의 오순절 날에 그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증거한다는 그 유대교인들조차 그들의 선행마저도 사회적 지위를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보기 좋아 보이는 허울들이 더러운 옷과 같이 드러나고 마침내 우리는 조금이라도 공로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먼저 중생의 씻음으로, 즉 거듭남의 회개와 거기에 더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생이 영접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를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그 성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타락시키던 그러한 방임하고 그렇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던 그런 타락시키던 방식이나 현재 이단들 또한 선교지에서 행하는 그 모든 왜곡된 거짓 환희의 복음도 성화와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과 성화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것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7절 말씀과 같이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구원받은 우리는 상속자로서 살아내야 할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상속자처럼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 짓는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죄성에서 비롯된 그 수많은 행위로 인하여서 수시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된 옷을, 거룩한 옷을 입은, 의로운 옷을 입은,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디도서 1장 12절에서 밝히듯 우리 또한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과도 같고 정욕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과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디도와 같이 이 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도리어 오늘 본문 2장 15절과 3장 8절 말씀과 같이 신분에 있어서 굳센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과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굳세게 말하며 우리가 먼저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자녀된 상속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먼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라는 향기로운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 하나 될 수가 없었던 우리가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나가 되며 더 나아가 선교와 구제와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에 힘쓰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상속자된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